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0번째 강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의하겠습니다. 앞 두 페이지의 내용인데 지금 사실은 로마서의 8장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굳이 신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학의 틀을 거의 갖추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B, C로 나와 있는데 먼저 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육신에 대한 의무와 영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육신의 의무를 따르는 삶, 영을 따르는 삶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교재에 보면 12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거기 빚진 자로 돼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건 죄와 사망의 법에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께 빚진 것입니다. 밑에 보면 빚진 자의 새로운 정체성 하고 나서 한 줄, 두 줄 밑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성령께 빚진 것, 거기를 줄을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빚진 자라는 것은 성령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우리를 새로운 죄와 사망과 율법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성령님께 자유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나는 빚이 없어. 나는 어디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많이 사로잡혀 삽니다. 볼륨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요즘에 제가 볼륨 계속 올려달라 그러는데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뭔가 사로잡혀 살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든 내가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든 다 사로잡혀 살아가죠. 일단 성령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끌고 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 사로잡혔다는 것, 성령님께 빚을 진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대로 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 사랑과 은혜로 죄에 해방돼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이 자제가 되고 굴복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밑에 성서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빚진 자를 오페이 레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페레이타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말 자체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게 로마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빚이 되게 무서웠어요. 지금도 빚이 무섭죠. 네, 이제 올려주셔도 돼요. 이제 화면 안 보이셔도.
왜 이 빚진 자라는 말이 무섭냐면, 빚이라는 이 돈이라는 것에 빚을 진 사람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노예가 되거나 엄청난 불이익을 얻었어요. 로마 시대의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한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집에게 돈을 많이 빌렸는데 갚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장군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록에 보면 집안 전체가 깡패들, 이 돈 받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결국 굴복하고 자녀들의 일부를 노예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라는 사회가 빚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다. 반드시 갚아야 될 것. 사회적인 합의의 약속이었어요. 심지어 황제의 측근이라고 할지라도 빚을 많이 지어서 무리를 일으키면 단지 신하에서 뭐 이렇게 정계에서 은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에게는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성령에게 빚졌다는 말을 성령님께 도움받았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빚은 정말 뭔가 성령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새로운 의무를 가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 원어 연구 3번째 줄에 보면 줄을 전부 쳐보세요.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새로운 의무를 가졌음을 거기를 줄 쳐보세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건 생각하지만 성령님께 빚을 졌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삽니다. 심지어는 성령님이 당신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콧방귀 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보면 근데 정말 제가 이 성경을 쭉 읽고 연구하다 보면 진짜 무서운 게 성령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죽 자기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할 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을 정도로 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물론 무서워하느라고 막 일상생활 방해받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게 사는가라는 의무를 감당 안 하고 살아가는 버릇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조차도 그냥 버린 사람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고, 또 그런 내용들이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원래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이 된 것은, 그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즉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성령님께 사랑의 빚을 얻어서 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빚을 갚으며 성령에 따라서 의무를 감당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이 3단계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남들을 바라볼 때 기준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너그럽거나 털털하게 볼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성령 앞에서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들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꼭 우리 위대한 교회 교인이 라서가 아니라 그런 습관을 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야 성령님이 우리 곁에 주변에 맴돌지 않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이전에 죄의 종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꿔주신 것은 성령님이다. 그래서 죄에 대한 습관이 있으면 끊어버리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죄도 죄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이게 성령님이 나의 마음의 양심을 건드려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 괜찮겠지 하고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단호하게 딱 끊어야 돼요. 그럼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당회원분들, 우리 항존직분들 이런 분들 다 만나면서 진짜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신 분들은 완전히 달라요.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요. 그런 척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냥 제가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도 그냥 알겠는데 성령님 모르시겠어요? 진짜 성령님이 너무 잘 알거든요. 아주 명확하게. 이거를 말씀을 그래서 참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세상에 정말 불의와 악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침묵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나만이 이렇게 교통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그 하나님의 정말 빛의 삶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 세상에 어떤 이렇게 맛이 없는 소금처럼 버려지고 있는 게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아예 포기해 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참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지난주 제 설교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화면을 보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성령님의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역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13절이 나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줄쳐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대로 순종할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뭘로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서부터 읽어보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헬라어 사나투테라고 돼 있죠. 죽이다, 멸하다 하고 나서 살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줄쳐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된 몸의 습관을 끊어내는 노력. 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죄된 몸의 습관들을 끊어내는 컨트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성령 받으면 성령이 알아서 끊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AI나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너무 술을 좋아해서 진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강이 어려울 정도가 돼서 가족들이 건강에 대해서 걱정할 정도로 염려증이 걸릴 정도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이 집사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술만 보면 이렇게 구역질 나게 만드는 그런 뭐 간증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들었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오신 분들 그런 얘기 한 적이 되게 많아요. 뭐 흡연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아주 나쁜 습관들 우리가 뭐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슈퍼마켓 가면 술만 보이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한번 역사를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는 아니지만 그런 거 문제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목회자들이 있고 또 신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뭐 선교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너무 훌륭하고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결국 그분들이 무너지는 게 나쁜 습관들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둡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알아요. 성령님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알아요. 성경도 너무 잘 알아요.
교회의 생태도 너무 잘 알고요.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개인 생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 사람의 개인 생활은 성령님이 슬퍼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성령님이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육신의 행실과 죄의 습관에 사로잡힌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도달하게 되죠. 그 밑에 영적인 통찰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방종이 아님을 보여준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번 거기 줄 쳐보십시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회개가 참 무슨 어디 진짜 뭐 분기별로 한번 예산 보고 하는 것처럼 회개하시는 분들도 계시. 1년에 4번 정도 회개하시는 분들이. 근데 회개가 뭐 부끄럽거나 회개하는 게 엄청난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영적인 능력이 회복됩니다. 참 신기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다시 힘있게 일합니다. 그럼 뭐 사회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같은 분들이죠. 죄랑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할 거리가 있습니까? 아, 그랬나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아유 잘못했어요 하나님, 뭐 제가 그랬나 보죠 뭐. 잎새에 있는 뭐 바람에도 나는 부끄럽다면, 윤동주 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잘 털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목회자로서 저도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 깜짝 놀라냐, 제가 음성 큐티를 집에서 녹음하고 나서 마지막 축도하고 나서 이렇게 잔상과 여운이 남는데, 나는 정말 그런가라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저한테는 행운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과정, 회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고치는 것,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참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죠. 참고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뭐 우상 숭배다 이러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우리에게 이런 기준에서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라는 생각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쳇바퀴 처럼 돌아가는 인생,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삶의 의미에 대해서 희미해져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과연 이 세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죄의 유혹으로도 계속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순결함,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참된 생명을 누릴 때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죄는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B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게 이제 본문의 핵심인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인도함을 받은 헬라어 아곤타이라는 말이 이끌리다, 인도되다라는 말이고 곧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선포가 되는 거죠. 근데 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단순히 신분적인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줄 쳐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증명됨까지 써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도 받지만 세상과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확증받고 증명받고 그 사람들 보장되는 것은 이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서 있는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 틈 속에서 수많은 마귀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거 못하게 합니다. 일단 기도 시간 줄이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가지 무슨 이유든 간에 뭐 사람이든 뭐든 뭐 별의별 걸 다 끼워가지고 내가 마치 십자가를 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이유는 많죠. 굉장히 많아요. 제일 공격을 많이 받는 게 사실 목회자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만들어요.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100%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마치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와 힘과 능력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 고백하면서 성직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건방지지는 않고 교만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택해요. 그래서 사람과 세상을 무서워하면서 택했던 선택이 나중에 잘못된 것을 미리 알고 좀 인간적으로 손해보고 인간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선택합니다. 사실은 그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말던 아주 굳건한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자신감을 주시죠. 안정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울하려고 하는 틈들, 아프려고 하는 틈들 가운데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즉 이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도 되어주지만 증거도 되어주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권세를 몸으로 이해한다. 몸으로. 실수했어요. 비극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끝난 것 같은데 도저히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면 도와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괜찮을 거야. 기도하면 될 거야. 나를 이 자리에 주신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성령님을 부르는 그런 어떤 자기의 이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갖게 돼요.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확실한 마음의 확증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합니다.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오늘 참고 구절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건 조금 약간 어렵긴 한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내용이 조금 설명 필요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으면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이미 드러난다
이런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인데 요한일서 3장의 맥락을 읽어보면 어떤 맥락이냐면 똑같이 성령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 어렵고 힘든 소아시아의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예수님 믿는 표적과 예수님 믿는 능력을 행하며 살면서도 결국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의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고 죽도록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한번 미워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관점보다 더 멀리 넓은 곳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성숙들, 그 어떠한 성경 공부로도 안 돼요.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감사하기도 해요. 너무 아팠지만, 너무너무 아팠지만 참 감사한 것입니다. 진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내가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기도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양자의 영이라는 글자에만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여기 첫 번째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 보면 제가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 푸뉴마 둘레이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말 전체가 아니라 푸뉴마 둘레이아스는 이제 종노릇하는 이런 뜻이고 푸뉴마는 영이에요. 종노릇하는 영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형용사이고요. 율법 안에서 죄와 심판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전 상태. 대신 우리는 양자의 영, 푸뉴마 휘오데시아스, 아들됨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입양도 있고 양자도 있잖아요. 그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가끔 서양 영화를 보면 이런 대부에 대한 개념이 Godfather이라고 해서 그 깡패들이나 마피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끼리, 친척들끼리 이 자녀를 네 아버지 같이 여겨라,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어디서부터 시켰냐면 로마 시대의 양자의 영으로 나왔어요. 근데 완전히 개념이 변형된 거죠. 여러분, 로마의 초대 황제가 있어요.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황제인데 그 원래 이름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좋은 가문이 아니었어요. 이 가문 자체가. 그런데 외삼촌인 사람이 아주 당대 강력한 사람이고 황제가 되려고 하다가 원로원들한테 죽임을 당했죠. 칼로. 그 사람이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근데 그 율리우스 시저가 이 친구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다른 가문인데 양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길어요. 양자가 되고 나니까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다 자르고 가이오스, 옥타비우스, 율리우스, 옥타비우스 시저, 이렇게 길게 붙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자가 딱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법적으로 이전에 가문이던 사람들의 관계가 완전히 법적으로 끊겨요. 아버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사람이 이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율리우스 시저 가문의 사람이 된 거예요. 율리우스 시저 가문의 재산과 그가 갖고 있는 권력과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빚과 정적들, 적들까지 다 이게 받는 거죠.
그래서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하고 이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싸우면서 결국 옥타비아누스 회전에서 이기고 초대 황제가 되었는데, 이 초대 황제조차도 이 양자에 갖고 있는 이 권세와 힘을 너무 잘 알고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하나님의 딸이지 뭐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와 자유와 능력이 굉장히 무한함을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 참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가 너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나요? 너무 이렇게 도식적이고 또 너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 바울이 쓴 이 개념 자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예수님보다 높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완전히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 손에 당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아빠를 뭐라고 부르냐?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한 발음 아빠예요.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되게 많이 느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좀 엄청 부담을 느끼잖아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막 순교를 하고 막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헌금을 엄청 많이 그런데 아주 보편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정말 감격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에 잘 철이 없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좀 철이 나고 사람들이 괜찮으신 분들은 아닌 분은 안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미리 알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고 살아계신 게 얼마나 귀하고, 이제 부모님을 잃고 나면 아는 거죠. 근데 이 부모님이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데 우리의 숨소리 하나도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사랑으로 느끼게 되는, 이 가깝게 만들고 안심하게 평안하게 안정하게 만드시는 이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막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나에게 도움을 줄 대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그 뜨거운 감정을 만드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용해 보면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무서워하는 종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마치 기도하러 나가는 것이 의무인 것 같고, 또 뭔가 해야지 오는 어떤 통과 의례인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하고 깊은 친밀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증거와 영광의 상속자입니다.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믿어질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고, 왜 이렇게 나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왜 남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나 안 풀리게 하시고,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없나요? 없으시면 괜찮은 건데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잖아요.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 맞나?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취급당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죠? 오히려 이렇게 대묻고 반문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실패를 해요. 기도응답 받을 때 너무 좋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옆에 와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네가 기도하는 걸 다 들으시고 너의 기도에 합당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셔.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흔들릴 때 가장 울면서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구가 뭐야 하겠습니까? 주여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보면 두 번째 줄에 성령의 증거 두 번째 줄에 이는 내면 깊은 곳에서 줄 쳐보세요.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 주심.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령의 분명한 역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절대 감정이나 지식이나 인지 기능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고선 그걸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셨구나. 느끼게 해주시는 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노력과 지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통찰에 보시면 성령께서 거기 보시면 우리의 영혼에 직접 확증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렇게 수천 수백 번을 깨달았는데 내가 죽음의 순간에 내 인생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성령님이다. 참고 성경 구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알게 만들어 버려요. 성령님이. 17절 이제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바울이 그리고 로마서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했어요. 양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양자는 다 받는다 그러잖아요. 상속자라고 하죠. 상속은 거기에 있는 엄청난 권위와 영광도 받지만 의무도 같이 지는 거죠. 로마의 역사를 알겠지만 줄리어스 시저가 브루투스 너마저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진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로원들에게 살해당하고 나서 그 이제 권력을 위해서 안토니우스가 권력을 잡고 그 자체를 시저의 가문이었던 양자로 했던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암투들이 있었겠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졸지에 양자가 돼서 자기가 원래 적으로 가지지도 않았던 율리어스 시저를 죽였던 원로원과도 상대해야 했었고 시저와 함께 예전엔 동지였지만 시저를 완전히 죽이고 새로운 황제가 되고자 했던 안토니우스 세력과도 싸웠던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회전이나 엄청난 회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건 마음껏 누리라는 말입니다. 진짜 악한 마귀 사단도 쫓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고 생명 걸고 기도도 한번 해보고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무너지고 힘들고 내 마음과 정신조차도 무너진다 그러면 목회자들과 또 같이 옆에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두십니까?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두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수많은 자유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통화할 수 있는, 국가적 정상들 통화할 때 다이렉트 폰처럼 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영광과 더불어 뭐도 이 세상 죄와 싸워야 되는 의무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니네가 고난만 받아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통찰에서 한번 줄을 쳐보세요. 영적인 통찰 그 두 번째 줄에 한번 우리가서부터 한번 줄을 쳐보세요. 우리가 이 땅이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줄을 한번 쳐보세요. 늘 이 마음을 같이 갖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때마다 늘 이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진짜로 얼마나 헌신하는지 뭐 저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늘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영광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딱 베드로가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A번은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받다. 그 새로운 정체성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성령님께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으로 죽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계속 살아나고 영적인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 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다. B번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친자녀는 아니지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녀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짜 모든 권세를 상속한 자녀다. C번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 이게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삶의 모든 그런 과정들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상속받은 자녀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 뭐 아주 기본 아닙니까? 교리 중에 교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정 안 되면 휴대폰 알람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하고 있거든요. 휴대폰 알람 오후 3시든 제일 어떻게 보면 좀 멍한 시간. 저는 오후 3시가 좀 멍한데 오후 2시 뭐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한 10분 정도 알람 시간을 맞춰놓고 10분 동안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랑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또 성령님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세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기도에 그걸 쌓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분들조차도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성령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위대하고 복된 자녀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매 순간 내가 받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제는 좀 더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 가운데 같이 흘러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